오늘은 우리가 매주 부르는 이제 주의 기도, 성공회에서 주의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 그러지만 성공회에서는 이제 주의 기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의 기도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의 기도가 옛날에 학생 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한자 한자 다 의미를 느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저는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까운 존재, 숭고하면서도 가까운 존재의 하나님. 저는 저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산물인데,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이 뭘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완벽하게 만드시지, 이렇게 어떤 때는 악마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천사로 나타나는 제 자신을 볼 때 완벽하게 하신 분이 만드신 작품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까운 존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라고 표현을 해서 공공의 선을 갈망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잘 되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나라의 공동체, 그 가치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게 아주 요약돼서 잘 나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이제 이스라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얌니아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욥바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텔라비브고요. 얌니아 회의할 때 얌니아는 야브네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것을 제 나름대로 간단히 추려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그냥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거의 다 아람어로 바뀐 것 같아요. 나중에 시리아어로 바꿔지면서 고대어로 이제 지금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쓰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19세기, 20세기에 별도로 연구해서 만든 지금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탄생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 있고 나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 90년에 그 야브네이라고 하는 곳이 얌니아인데, 그 당시에는 얌니아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정리를 하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배척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유대교로 봤을 때는 이단으로 취급된 거죠. 완전히 정리된 게 얌니아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초대교회가 유태교에서도 완전히 이단으로 됐고, 정치적으로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 상황이 이제 신약에 이제 사도행전 이런 데 나오면서 이제 신약 성서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입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뭔가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도신경 나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읽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도 일반 교회에서 이걸 읽고 있는데 조금 지금은 좀 이상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예수에 대한 이 차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뭘 물어볼 때는 뭐가 판단을 내줄 권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가 다 돌아가신 뒤에 이제 이 권위자가 세워서 그분의 말에 판단에 따르는, 이것도 나중에 점차적 발전이 돼서 이제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313년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저는 이제 타락을 네 단계로 나누는데요. 우리 기독교 타락을. 이때 이제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순수한 사람이거나, 뭐 거의 다 순수한 사람이겠죠. 근데 공인이 되고 이것이 일반화되니까 이제 뭐나 하나의 조직화된 단체로 생각되면서 이제 막 그 기독교인이라고 누구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일반 사회하고 접목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순수해진 것이 완전히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할 정도로 가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좀 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니케아에서 이제 신약이 결국에는 성경 66권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뒤에 이제 타락을 하니까 이게 좀 제대로 순수함을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수도사가 생기고, 수도사가 가서 그 외진 곳에 이렇게 수도를 하다 보니까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극단적인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수도를 하는 반면에 이게 이제 타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가 생기니까. 역사 보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수도를 하면서 규칙적으로 해야 돼. 뭔가 규범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규칙서를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로마, 서노바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제 이슬람이 이제 중동 지방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지까지 예루살렘까지 탈환을 하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타락이, 결국에는 평화를 외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죽이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때가 인구가 한 3억 정도 됐다고 한다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20만에서 한 40만 정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그 뒤에 이제 무역로가 막히니까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여기에서 이제 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때에 일본이 가톨릭을 받아가지고 있는 차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터지죠. 거기에 제1대장이라고 하는 그 소서행장,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신부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들고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요. 진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그 뒤에 이제 루터가 나오고 쯔빙길가 나오고 칼뱅이 나오고 헨리 8세를 통해서 이제 영국의 성공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종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오면서 또 뭐냐면 이제는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 신교가 서로 싸웁니다. 여기에서 하여튼 수만이 죽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개 도시가 위고노 전쟁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한 개 도시가 완전히 전멸할 정도로 이렇게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싸우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 타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 있다. 우리 같은 신앙을 갖는데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가 해가지고 철학이 생기죠.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거 좀, 이 같은 신앙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에, 좀, 이제, 배척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 기반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신앙에 대한 다른 각도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웨슬리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제 대각성 운동을 하죠.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미국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최고조로 전 세계 이 전도사, 선교사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나라별로 뭐 완전히 제국 시대, 이제 식민지를 만드는 시대가 돼가지고 나라별로 이제 막 그런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1차 세계대전은 거의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최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거의 8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 뒤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이런 대자본이 형성되면서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니까 이제 사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오고, 이래서 다시 이제, 이러면 민주주의로 바꿔줘야 되겠다. 민주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금의 국가가 나오고, 사상이 이제 나오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국가와 사상에 완전히 종속돼 버리는 종교가 그렇게 가지고 지금 현재 타락이 이어가고 있죠. 이게 가장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여기 이제 동로마 뭡니까 가톨릭의 그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이쪽 이름이 또 이 동로마의 갑자기 왜, 하여튼 그 종교에서 그 러시아에 있는, 종교인들은 러시아 국가를 응원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종교인은 우크라이나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타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인데, 가만히 있어요. 여기를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여기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 지금 여기거든요. 튀르기에, 지금 이제 터키라고 하는 곳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아니면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원래 전지기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도 이러한 성곽이 있는데 궁입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야 장군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세운 이 궁전인데 여기에서 니케아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표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역사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저는 예수에 대한 것도 2004년도에 이게 Jesus Family Tree라고 해가지고 탐사 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도 단일 가족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이복 형제들하고 우리 마리아에서 난 예수하고 이런 관계가 여기에 고고학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토니 이제 브로우스 이런 교수와 그다음에 고고학자 이렇게 여러 명, 한 거의 10명이 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에 대한
재해석이 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은 인구 추이고요. 지금 현재 82억인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아니면 줄어들 것이다, 뭐 이게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2차 대전 아니면 십자군 전쟁 때 거의 한 40만 정도 죽었는데 그때 인구가 한 3억 정도 됐다고 해서 제가 이 도표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주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의 기도는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스런 공공의 선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돌봐야 하며 욕심이 나면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존은 고귀하여 영원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담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